오늘은 이사야 6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63장은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붉은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고 나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과 어떤 국가입니까?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간에 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더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국가 유다가 팔려갈 때에 페니키아와 그리스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중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기 형제가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에돔 나라는 잘됐다고 기뻐했습니다. 야, 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 시대도요, 형제끼리 교인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쟁하고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에돔 나라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고 욕심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거다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는 포도가 유명한 그런 에돔의 도시입니다. 보스라를 심판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여기서 나가 누구겠습니까?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자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그 옷이 붉어졌다 이 말입니다. 피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심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에돔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 에돔 나라를 완전히 처참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선혈이 튀어서
옷을 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력은 힘과 에너지,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에돔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정력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는데 에돔은 같은 형제 국가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그런 대적자들로 이렇게 세상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길로 갔고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길로 자기가 무상이 되어 그런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 중심으로 나가는 에돔의 길 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취하게 했다는 것은 부수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그 에너지가 그들의 힘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역사의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해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 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난,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 그곳에 누구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는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욕심의 길로 가고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심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가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서로 싸우고 분쟁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대지가 메말라 있습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비가 안 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지만 메마른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사람들의 이 심령도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상 숭배하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매일매일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옛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에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 광야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이 바벨론 땅에도
그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원하나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대지가 메말라지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정말로 황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문제 많은 세상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이 메말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이 되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88절에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얼마나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또 복잡합니까? 왜 총을 소유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것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총을 마음대로 총탄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떤 미국의 의원인지 21살 이상으로 총기를 살 수 있게 법을 제정하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답니다.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총기를 왜 자유롭게 18세 이상이면 사게 해서 그 18살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한반 학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마음밭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하나의 단편적인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이외에 복이 되어 은혜가 되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밭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임함으로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